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또 잘 지내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주간을 마무리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과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의 손길로 우리 만져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되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0장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시험하고 트집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도 알고 있죠. 근데 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회개하지도 않고 예수님께 나가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앞에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이 가인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가인의 마음 가운데 인간의 죄가 들어옵니다. 즉 아벨이라는 사람에 대한 질투, 그리고 이 질투와 시기가 더 나가서 분노가 되고 또한 이 아벨을 쳐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를 다스리려고 하나 너는 죄를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 죄를 이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분노와 질투와 시기로 인해서 그 죄를 용납하고 죄에 사로잡히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 것을 알고 또한 더 나아가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인 것도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회개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욕망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 시비를 걸어서 또한 예수님 말씀 가운데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어두운 모습이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 가운데 엎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다면 그 찔림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함을 통해 온전한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 질문을 해서 트집을 잡고 또한 시비를 걸려던 자들이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 하나둘 물러납니다. 그랬더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두개파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우리 함께 누가복음 20장 2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에 어떤 이들이 와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두개인들이 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누구냐면 그 당시 제사장 그룹 중에 한 파가 바로 이 사두개파죠.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사두개파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당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을 지지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호도를 했냐면은 헤롯이 다윗과 같은 메시아다. 그리고 헤롯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됐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그들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헤롯에게 빌붙어서, 그리고 헤롯의 앞잡이가 되어서 헤롯이 주는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헤롯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고 헤롯을 통해서 이 땅에 지상천국이 임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왜 필요하고 부활이 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궤변을 펼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자신들이 주장하는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궤변을 늘어놓죠. 그 궤변이 뭐냐면 한 7명의 형제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7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 첫째 형에게 한 여자가 결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첫째 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당시 이스라엘의 기업 물음의 율법에 따라서 둘째 동생이 이 형의 대를 잇기 위해서 형수와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게 하는 그러한 대물림에 또한 기업 물음의 율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에 따라서 둘째가 결혼했는데 둘째도 역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셋째, 넷째, 그래서 급기야 7째까지 이 형수와 결혼을 했는데 결국 7째도 아기가 없이 죽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그리고 이 여자도 죽었을 때 나중에 부활을 한다면 이 7명의 형제들 가운데 이 여자의 진정한 남편은 누구겠습니까? 라는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가당키는 한 얘기입니까? 현실 가운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을 예를 들면서 예수님께 이것에 대해 질문하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궤변이라는 것입니다.
궤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비현실적인 예를 들면서 있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예를 들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이 예를 들어가면서 부활이 없다는 것을 얼마나 주장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잘 살펴보니까 야, 이런 일이 있으면 진짜 부활 때 어떻게 될까? 이것이 궁금해서가 아니라 이미 그들은 결론을 정해놨다는 겁니다. 그 정해놓은 결론이 뭡니까? 부활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활이 없다라는 결론을 정해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다가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가 부활이 없나 보다 그것을 찾아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즉 다시 말해서 헤롯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이 부활이 없다라는 교리들을 그들이 만들어내고 또한 그것을 관철시키고 그것을 논쟁하기 위해서 궤변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의 궤변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함으로써 부활이 없다라는 자신들의 교리, 또한 부활이 없다라는 자신들의 궤변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이용해서 오히려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 또한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포장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함께 누가복음 20장 3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이 죽었는데 부활하지 않는다면 그는 이 땅에서 소멸된 겁니다. 또한 이삭이 죽었는데 부활하지 않는다면 그 역시 이 땅에서 소멸된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죽기는 했지만 소멸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부활이 이 땅에서의 삶과 다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너희들이 이해하는 삶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해하는 천국은 무엇입니까? 나라가 강성해지는 것, 또한 나라가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는 것, 또한 다른 민족에게 복속되지 않는 것, 이것을 그들 나름대로 천국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북한에서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하얀 쌀밥에 고깃국을 먹는 것, 이것을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북한에 그런 것이 오지도 않았고 또한 설령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천국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의 억지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는 그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인간의 욕망을 가지고 육신의 것을 탐할 때 하나님의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며 나갈 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법칙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면 궤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엎드릴 때 이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되고 그것 가운데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죠.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게 하시는 지혜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욕망으로 포장하기 위해서 내 욕망을 포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나갈 때 우리에게 온전한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욕망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것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